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길고 그리고 구약의 첫 번부터 이 모든 어떤 역사를 다 이렇게 망라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라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듣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듣고 난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반응과 다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나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다시 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뭐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뭐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장황하고 길고 어려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듣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복음적인 어떤 설교보다 좀 더 재밌고 감동적인 설교를 원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이 가장 좋은 설교입니까? 짧은 설교. 네.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짧으면 은혜가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눈물 콧물까지 쏟아내면 이런 방식을 되게 선호하는 성향이 있지,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항상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설교, 인기 있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훨씬 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냥 가정일 뿐이지 설교학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음식 중에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요번에 알았는데 그 맥도날드의 빅맥이라고 하는 햄버거입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13억 개가 팔린대요. 근데 그 빅맥이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음식을 다 뭐 망라하지 않고 햄버거 중에 가장 맛있는 햄버거입니까? 빅맥이? 아니요, 전 빅맥보다 더 좋아하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어떤지 모르시겠지만 그게 아무리 엄청나게 수억 개가 팔린다고 할지라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빅맥이 최고의 햄버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뭐 이해를 하시는데 어떤 대형교회 유명한 인기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더 좋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장했고 축복이 있었고 뭐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교는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사람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설교, MSG가 많이 쳐진 그런 설교, 그러니까 내 입맛에 맞는, 그 가끔 MSG 냄새를 맡으면 이렇게 자극하면 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처럼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큽니다. MSG가 몸에 나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여전히 좋아하겠지만 순수하게 음식의 재료를 살려서 건강한 음식을 엄마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게 건강하니까, 이게 몸에 정말 좋은 거니까 이걸 해주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이들은 햄버거를 좋아하고 피자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 그거와 유사한 일이에요. 물론 반대 사람도 있어요. 내 입맛에 끌리고 재밌고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그냥 정말 순수한 복음,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재미가 아닙니다. 물론 재밌으면 좋겠죠. 근데 재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 참된 진리. 그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느껴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 목적과 뜻과 그 부르심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래야 나의 삶의 방향이 정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고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면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이 빠지죠. 해도 재미가 안 나요. 신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설교는요, 이방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냐면 그 중심, 해당의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메시지를 반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그 도시에서 쫓아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것이 신앙적 신앙의 이름으로 들어온 사적 감정인지 아니면 진짜 복음의 본질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거부인지 그 문제를 분별을 하고 내가 전한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혀 타협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기로 자처하기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자처하기로 나는 이방인으로 향한다. 곧 이고니온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기도 하고요, 비방받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늘 그런 어떤 위험성들이 또는 그런 어떤 반대급부의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렇게 밝히는 거죠.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했지만 유대인을 향한 동족, 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래서 늘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자처하니 나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거부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밝혀요. 47절, 4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기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인데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의 빛으로 세움받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너희들이 거부해서 내가 이방인으로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 가운데 내가 지금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일을, 이 사명을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누구를 세웠다? 누구를 부름받았다? 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이방인들이 아하, 저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만 사랑한 것 같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저들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하는 거구나. 나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즐거이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8절 후반절에 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따지고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잘 전했어도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다 회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작정된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칼빈, 존 칼빈, 종교개혁의 어떤 큰 공을 이렇게 펼쳤던, 그리고 장로교라고 하는 신학의 어떤 대부처럼 여겨지는 사람인데, 칼뱅이 아니고 칼뱅을 따랐던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칼뱅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뱅의 신학을 따라서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들인데, 그 칼뱅주의자들의 일부, 그 중에 일부는 이 구절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갈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버린 자로 구분해 놓으셨다.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유기, 버려졌다, 버려짐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시키기로 영생을 주기로 예정을 했고 선택을 했는데,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도 있다라고 교리를 펼쳤단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을 돌아보니,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철학적 논리적 신학을 펼치게 되면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데까지 하나 더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선택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적 추론적 그런 어떤 조직신학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리를 만들 때는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해야지, 성경에 있는 것 아닌 다른 것으로 얘기하다 보면 다른 교리, 제2의 교리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갖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원래 성경이 가르치는 예정론은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뒤돌아보니 나 같은 사람,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게 예정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걸 감사하는 그것을 예정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누구를 지옥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이거는 성경이 보장하는 교리가 결코 아닙니다. 철학적 논리적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가르치면서 누구는 지옥 보내기로 작정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믿으라는 데까지 믿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 이외의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것을 만들어내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들이 이상한 설교, 이상한 교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이 주의 말씀이 엄청나게 퍼져 버렸어요. 근데 퍼지면 퍼질수록 자기네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반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저들을 이 도시에서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당 가운데 이방인 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한 기부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좀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내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군대 장관이나 뭐 총독이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힘, 정계, 재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당신 남편한테 말 좀 해가지고 저기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좀 쫓아내줘라, 이 도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권위, 안정된 삶, 이 회당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기존 질서를 흔들어 놓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일은요,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행동들을 했었었고,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오늘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마음이 안 들 땐 그게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나느냐, 성경적인 것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을 그냥 몰아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힘으로, 성경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 교회 안의 문제를 자꾸 어디로 가져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요. 세상 법정으로.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에서 풀어야죠. 왜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요? 그 검사님들이 제일 곤란한 게 그 교회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올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옳은지 판단하기 어렵대요. 종교적인 어떤 문제는. 근데 그거를 법으로 판결해달라고 가져오면 합의를 유도해서 그 일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자꾸 성경적인 어떤 관점,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기준,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권력자, 유력자, 기부인들과 유력한 정재계 인물들이 그 일들을 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성격에 맞지 않고, 그럼 저 사람이 좀 나의 눈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은 없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들을 핍박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51절 5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당하고 몰아내는 일이 있지만 계속 발생할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선교 여정 가운데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텐데, 이게 복음의 길이고 이게 사도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를 당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조금 이 생각하기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모습 중에 하나였는데, 유대인들은 사업차, 뭐 업무차, 이 지방을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이방 땅을 들어가게 되거나 거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이방 땅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을 부정한 어떤 그런 것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털었어요. 신발을 털었어요. 누굴 향해서 하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거였어요. 신발을 턴다라고 하는 건.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신발을 먼지를 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일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관계의 단절과 심판을 선언하는 상징적 행위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게 뭐예요? 발에 먼지를 떨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은 너희 이방인들, 너희 유대인들을 이제 이방인과 같이 본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규범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위험을 겪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계획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들이 보여줬던 모범인 거예요.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시각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핍박받고 쫓겨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만이 다가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펼치기 원하는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서 거절을 당하면 이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다고 이 사역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싫어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즐겁게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위해서 이고니온이나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우리는요 쉽게 누군가가 나를 거부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절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네? 이런 상처를 받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요 이거 거절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라면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다 이루셨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 일들을 남겨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핍박을 받게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원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손길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것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일이 언제 가느냐면 여기 마지막 절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화내면 나도 똑같이 화가 나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면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싫어한다는 사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우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근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나를 미워하지만 나를 싫어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들은 불쌍한 거고 나는 즐거이 복음을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만들고 핍박이 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만든단 말입니다. 세상 일이 어렵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져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고 쫓겨나도 즐겁게 기쁨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조금 더 유명해지는 길, 조금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길, 그게 여전히 힘든 일을 겪고 수모를 당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승진을 하고 사업이 확장이 되고 월급을 더 많이 받아서 수요가 더 그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와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내가 승진을 하고 성공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집을 확장하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이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도로 선교사로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어도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겪을 고난과 아픔도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또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이 너무 귀하고 나의 주님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많은 인생이지만 더욱더 영광스럽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